그리스도는 날마다 변화하며 하루하루 회개하며 새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계십니다. 슬퍼하지만 말고, 한 해 동안에 슬퍼하지만 말고, 실수한 것 슬퍼하지만 말고, 잘못한 것 슬퍼하지만 말고, 억울한 것 슬퍼하지만 말고, 나오라고, 빨리 일어서라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도 않으시며 적게 주시도 않으시며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주신 새날을 찬양합니다. 참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눈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봄을
주님의 그 큰 뜻을 찬양합니다. 아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훈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네. 성도님 평안하시죠? 저는 이교우를 섬기는 고항덕 장로입니다. 2018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예배를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하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이 죄인이 이 거룩한 제단에 서서 감히 하나님께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더더욱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죄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저를 감춰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와 같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들을 지은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 새 힘을 얻어 금년에는 주께 만권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죄로부터 해방되어 성령 충만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2017년에 걱정과 불만, 불안, 병마 등 낡은 부대를 벗어 던져버리고 2018년 오늘 첫 예배부터는 사랑과 화평, 충성의 성령 충만의 가죽 부대에 나의 기도 제목들을 담아 매일매일 주께 주시는 지와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막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해외 선교와 군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헌신하는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에는 임마누엘 교회 속회 모임이 삶 속에서 승리 간증하는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 간증하는 기도 시간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넘쳐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차려고 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전도 사명을 금년에는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산울타리까지라도 찾아가서 강권하여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부모, 내 남편, 내 형제조차도 이곳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제일 먼저 내 가정부터 온 가족의 교회 나와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송구 성신 예배 때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할렐루야로 기쁨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로 덧입혀 주시오. 말씀이 성령이 되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뜻깊은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념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목말라 물을 찾는 사슴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꼭 부여잡으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병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동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국방을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도 휴전선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불철주에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은총이 손길이 마시어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제대하여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할렐루야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주 수고하시는 모든 찬양 대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더하게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지난 2일 첫 새벽 예배를 시작하며 성도들과 함께 결단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고 나가는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1월 한 달은 온 성도가 함께하는 달입니다. 저희 부부처럼요. 새 가정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에 새 가족 카드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018년 신년 임용 교육이 배단위교회를 섬기고 계신 각주한 목사님을 모시고 12일 3일 저녁 예배, 12일 철야 기도회, 14일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사흘간 열립니다. 송파지방 신년 축복 성회 및 등급 상회가 하늘산성교회에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경회 기간 동안 오전에는 9시, 저녁에는 7시에 교회 버스가 출발합니다. 유치, 유년부, 초등, 소년부, 그리고 중고등부가 각각의 일정과 장소에서 겨울 기도학교와 캠프를 진행합니다. 유치, 유년부, 초등, 소년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어린이라는 주제로, 중고등부는 리턴 투 갓이라는 주제로 신앙훈련을 떠납니다. 1층 로비에서 각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둘러 등록해 주세요. 2018년 첫 번째 달의 주보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자라고 결혼한 다음 세대 가정인 조민영, 송민경 집사 부부와 이 가정에 주신 선물 자녀 조회가 함께 했습니다. 보관해 주시거나 나가실 때 주보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Let's IMC.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송파지방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신년 할애 모임을 가졌습니다. 신년 축복 인사를 하고 윷놀이를 하고 경품 추첨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저희 가정은 쌀도 받고 김도 받고 모자와 이불을, 푸짐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를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푸짐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기대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헌금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2018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힘차게 시작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쁜 예배, 주님이 행복하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문화부장님께서 새해 첫 헌금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힘있게, 제가 딱 우리 연습실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느낀 게 이 좌우가 바뀐 거를 딱 들어가면서 느꼈어요. 그죠? 예, 아마 이쪽에 계신 분들이 컴플레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네. 어쨌든 올 한해도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IMC 월십팀 그리고 저 광고 해주셨던 우리 진창기 장모님 부부, 네, 마지막 레스 임마누엘, 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에 24시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머무르고 잠깐 하루도 안 되는 시간도 잊지 못하고 그리고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2호 선교사님이신 마문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쓰럽게도 저랑도 알고 지낸 지가 벌써 35년이 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나 계속해서 그 탄자니아 감리교회는 소망이 있고 또 가족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 중에 모든 행사들이 잘 맞춰지고, 그리고 이 마문구 목사님은 떼강도들 때문에 눈도 한쪽이 실명이 되셨어요. 눈도 한쪽 잃어버리시고 또 탄자니아 감리교회 초대 감독회장으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주님께서 한나라에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마문구 목사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저 한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도구하며 가족들과 또 탄자니아 감리교회 그리고 평생 함께 사역했던 이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문구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유가족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선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해 첫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바로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 그래서 좀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그죠? 네, 에너지가 넘치게 우리 신앙도 매일매일 매번 새로 드리는 예배처럼 신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온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리프레시예요. 리프레시가 뭔지 아세요?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다, 이런 뜻이 바로 리프레시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앞뒤좌에 계신 분들 시작!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신앙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두고 공동서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서신이 공동서신이냐?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편지 말고 다른 편지들 있잖아요. 다른 편지들 7개를 모아놓은 여러 공동의 저자들이 쓴 편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공동서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공동서신에는 뭐가 있느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7개의 공동서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러고 어떤 신학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에 언급되고 있는 이단 사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신령할 영자 그리고 지식 지자,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을 이 이단 사상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노스티시즘. 예. 이 그리스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 그리스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와 그리스어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이야기하면 헬레니즘 문화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들, 그리스의 문화들은 어떤 문화들이었냐?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의 여러 가지 신화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식이 덕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철학 사상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셨다면 악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신이 인간의 육신과 연합이 돼서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육신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물론 이성을 중요시하는 신앙이지만 우리는 기적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비함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데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과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 신화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표방을 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모습들,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영지주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라는 것을 훈장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 믿은 것을 자랑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말 좀 먹히고 힘 좀 쓴다는 것이 마치 신앙이 우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말씀을 느끼는 것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보이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죽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처럼 지식에 국한되어 있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움직이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말씀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죽은 믿음이 된 것이나 죽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식과 더불어서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라는 것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xperience, 체험은 내가 몸으로 주님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다. 또 11조를 체험한다. 병 고침을 체험한다. 물질의 회복을 체험한다.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 이미 있는 존재들과 내가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내가 함께 관계성을 갖는 것이 바로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오픈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런데 이 체험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천입니다. 실천은 practice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체험은 이 수동적인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강권적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실천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요소들이 아닙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예수가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나도 예수처럼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죄인을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저도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여기다 쟁여두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교회. 어때요? 네, 그래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네. 작년에는 제가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보겠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떡을 떼고, 우리가 그러면 잔을 나누고, 이렇게 제가 좀 입체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같이 우리가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교회. 아멘. 경청하고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청을 통해서 듣는 것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존중감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잘 듣는 것은 누군가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마 이렇게 혼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코를 파고 있다든지, 아니면 딱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경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지식도 얻게 되고 다른 이들의 인생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경청을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오해를 피하게 되고, 경청을 잘하면 서로 눈을 잘 마주치면 오해를 피하게 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들을 잘 맺을 수가 있는 게 경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경청은 짝다리를 짚고 또 턱을 이렇게 괴고 눈을 깔고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에 반응을 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설교를 잠깐 이걸 하면서 옆에 사람과 한번 5초 동안 마주 보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게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 당신 그런 것 좀 하지 마.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누구야 아멘? 누구예요 아멘? 여러분들 경청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저를 한번 지금 한 5초 정도. 그래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이 경청하는 눈빛은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도 계속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성령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반응하고 네 좋습니다, 아멘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 우리가 경청한다는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이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선 얻을 수 없는 지식의 은사들이 우리 임마누엘 제된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하고입니다. 결단하고, 들었으면 그 음성이 내 마음과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나의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녹이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쓰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옳고 이렇게 살아야 선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몸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 예? 허리띠가 안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몸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 체중계에 올라가기가 싫어. 또 절제 없이 먹고 싶어. 막 이런 것들. 결단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잠깐 신경 안 쓰면 몸이 계속 나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재밌자고 이렇게 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막 심장이 잘 안 뛰어. 뭐 스텐트를 박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 맛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풀만 먹기로 결심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뭘 하고 그래도 나는 풀만 먹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결단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넌 풀만 먹어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풀만 먹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고기랑 풀의 비유를 했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고기랑 풀은 비유에 불과한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단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시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듣기만 하고 그리고 결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가장 큰 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지 못할 가장 큰 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 부자 맞지?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사람들과 나누고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그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결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어떤 것에는 결단할 수 있지만 어떤 것에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가 아니죠. 나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죠. 결단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결단을 시켰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즐거운 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이 계속될 겁니다. 결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축복보다 더 힘든 게 결단이에요. 실천이에요. 마지막으로 실천이라는 것이죠. 실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왜 실천하지 않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김집사 왜 11조 안 하지? 저 김집사 예배 되게 늦게 와.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왜 봉사 안 해? 이것이 실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를 향해서 야 왜 그렇게 해? 저거 왜 그렇게 하지? 뭐 왜 이렇게 못하지?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실천은. 그런 실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실천하기까지는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이 실천하기 힘든 것이죠. 결단까지 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문화는 뭐냐면 자기 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교회에 바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의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드리는데, 그런데 결심만 하고 다 드리질 못했어요. 공동생활을 하는데 다 함께 하질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이중적인 면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죠. 결심은 했지만 주님의 교회 앞에서 결심한 내용과는 달리 자기의 속마음, 여기에 끌어넘치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램들을 누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단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중인격 또는 죽음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신앙의 결말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 한계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 매일매일 결단하는데 정작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결단을 시킵니다. 근데 결단을 하는 것까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을 하면 한 주 동안에 실천을 해야 하는 거죠. 맞죠?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실천하는 용기를 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축복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실천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제가 탄자니아를 다녀오면서 10시간 비행기를 2번 타고 그리고 5시간 쉬었다가 6시간 비행기를 또 2번 탔습니다. 갈 때 10시간 타고 5시간 쉬었다가 6시간 타고 가서 24시간을 채 못 있었어요. 23시간 있다가 하룻밤 자고 다시 이렇게 6시간 타고 5시간 쉬고 10시간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왜 제 옆에는 날씬한 사람이 앉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갈 때는 제 옆에 정말 체격이 얼마나 큰지 이 팔걸이 밖으로 배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분을 함께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팔걸이는 꿈도 못 꿨어요. 예전엔 그래도 누가 이렇게 팔걸이 하고 있다가 잠깐 뛰면 내가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아예 이게 팔짱 끼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밀려나서 이렇게 하고 갔어요. 10시간 동안 이렇게 가니까 막 여기 담이 걸리는 거야. 막 잠을 자도 이렇게 하다 막 깨고. 근데 너무 막 당연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팔을 탁 하고 다리도 쫙 벌리고 그렇게 앉아 있어서 한참 가고 있다 제가 막 마음속으로 진짜 이런 생각을, 이거 내가 목사만 아니면 그냥 확 니키고 인중을 그냥 확 막 그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참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결단하자고 한 표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인데, 이미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이미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빨간 줄을 긋고 시작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처럼 마음으로 죄 짓지 마세요. 네? 아시죠? 아멘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계속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앞으로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이 한 해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한 일들이 대단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내 자존심을 조금 낮추고 웃음으로 반겨줄 수 있는 것, 또 정중하게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것,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전할 수 있는, 나는 깊은 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못해, 막 사사로운 건 못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들이 바로 말씀을 실천한 일들이라고 믿으시고, 2018년도에는 우리의 실천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들은 모두가 거룩하죠, 그죠? 모두가 거룩하죠. 그러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자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결단인데 제가 결단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올 한 해 주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타임이 있다 그래요. 저 임마누엘 타임이 있다 그래서 뭐가 임마누엘 타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임마누엘 타임이 뭐냐면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오시는 그 임마누엘 타임이 있대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죄송한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도 제가 한 입 베어물은 사과는 안 드리거든요. 아버지께 물 이렇게 떠다 드릴 때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아버지께 안 갖다 드리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올 한 해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예배 시간을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결단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런 얘기 했다 그래서 나보고 한 얘기구나 그러면서 막 저 미워하고 째려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예배를 그렇게 한번 드려보겠다, 우리가 이 결단하실 수 있으신 분들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고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 우리가 새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 표어를 성령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결단까지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 어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자세를 가장 먼저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잘 지켜 올리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이 받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어느 한 주 노력하다가 이 약속을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임마누엘 타임이라는 시간이 우리 교회에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경청한 눈을 보내고 경청한 자세를 보내고 그리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결심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한 해 동안에 가장 작게 가장 먼저 예배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손들과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선교사님들, 선교제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간 여행 중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면서 주님을 향한 확고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예배 시간 잘 지킵시다. 실천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